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되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위가 좀 이제 깊어지니까 조금 피곤하기도 하네요. 옆에 사람들 피곤함에도 잘 예배 나오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한마음교회 사역을 시작한 후 밀라노에 있으면서 설교하지 않은 첫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서태영 목사님의 한국 방문이 서태영 목사님에게나 한마음 모든 교우님들에게나 참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한국 방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한마음교회의 목회를 총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삼으시기를 바랐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 제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서태영 목사님 한마음교회 목회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참 기쁘고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 목사님을 동역자로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기 위해 나서는 제 몸이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가벼울까 생각하는데 마음이 깃털 같았기 때문에 몸이 가볍다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입니다.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도 한 가지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 바라보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밝혔지만 설교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깃털 같은 마음을 주는 것 새삼 알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설교가 없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에 소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예수님과 뭔가 거리가 생긴 것 같고 서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뭐가 죄송하니? 나 없이 하루 사느라고 네가 고생 많이 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실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마부가 황소를 몰고 갈 때 끝이 뾰족한 가시채로 황소의 엉덩이를 툭툭 칩니다. 황소를 다루어 가는 거죠. 그런데 황소가 반항하면서 엉덩이를 따갑게 하는 가시채를 뒷발질로 한다면 그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마부에게 더 매맞을 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예수님께 죄송한 것이 아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황소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내가 삶을 통제하고 삶을 이끌어 가면서 가시채 같은 세상을 뒷발질하느라고 고생을 사서 하는 저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 안 해드려서 섭섭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면서 제가 고생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따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지 않으면 그냥 주님이라고 입으로 부르는 것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입과 행함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큰 물이 나서 물에 휩쓸려도 그 집은 끄떡하지 않고 흙 위에 지은 집은 그 큰 물이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알게 됩니다. 견디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허물어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 바로 그때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휴가 기간에 베로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할 걸 기대하는 분이 계시겠죠? 오페라 돈 조반니를 보고 왔습니다. 조반니는 지오반니가 아니랍니다. G 다음에 I가 반모음이기 때문에 지오반니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조반니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연 시작이 9시 15분이었습니다. 3시 30분쯤에 베로나에 도착해서 표를 구입하고 베로나 시내를 구경하고 다시 아레나 원형 경기장으로 돌아온 때가 6시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아주 먹구름으로 아주 어두웠습니다. 베로나 오페라 관람을 갔다가 비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신 집사님이 비가 안 와야 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그 집사님이 비가 안 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제 가족 모임에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가족 모임으로 기도한 것의 약발이 이제 다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시 한 30분경쯤 됐습니다. 비가 오는데 경기장 입구에 공연장이죠. 공연장 입구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문을 열질 않고 닫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거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 그치게 해주시고 공연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와 우리 가족 또 동행하신 분들 공연 보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저분들 공연 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더 힘있고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더니 8시경에 완전히 뚝 그치고 공연 시간 내내 공연장 안은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한 공연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공연을 보았어도 보지 못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미 그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로서는 짜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번 베로나행은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성악 전공자들이랑 같이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경기장, 그 야외 공연장, 공연 관람이 참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티켓으로 최적의 관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그 관람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운동장에 해당하는 그 바닥을 깔고 의자를 놓았고요. 또 한 부분은 경기장 그 주위로 돌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관람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돌 계단으로 되어 있는 21유로짜리 좌석 표를 구입했고 거기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 원형 돌 계단 자리에서도 가장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정말 무대 위에서 마이크 없이 내는 성악가의 소리가 이 오케스트라의 그 소리를 다 뚫고 우리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리가 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그 아레나 원형 경기장 오페라 관람을 계획했다면 저는 정직하게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200유로짜리 그 좌석과 21유로짜리 좌석 사이에서 어느 가격쯤 사야 할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200유로짜리에서 멀어질수록 가까운 좌석에 앉지 못하는 것, 우리 가족을 저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매우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터득한 바로 그 자리가 저에게도 최적의 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선택에 맡기니까 그 자리가 제게는 최고의 자리였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이드이신 예수님 뒤따르면, 그러면 그분께서 최고의 자리를 선택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다시 믿어졌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갈등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 조바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색한 중에 호색한입니다. 호색한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카사노바. 그런데 이 카사노바의 본명이 돈 조바니 자코모 카사노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돈 조바니의 실제 인물이 카사노바인 셈입니다. 이 돈 조바니의 여성 편력은 그의 하인 레포렐로의 아리아 카탈로그에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돈 조바니가 만난 여자들, 건드린 여자들을 카탈로그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탈리아에 640명, 독일에 231명, 프랑스에 100명, 터키에 91명, 그리고 스페인에 무려 1003명. 1004가 아니고 1003이네요. 농촌처녀, 도시처녀, 하녀, 백작부인, 남작부인, 후작부인, 공주님 등 모든 계층, 모든 용모, 모든 연령의 여성들을 다 유혹을 하고요. 금발의 여자는 세련됐다고 칭찬하고, 은발의 여자는 달콤하다고 칭찬하고, 갈색머리 여자는 마음이 진실되다고 칭찬을 한답니다. 겨울에는 통통한 여자를, 여름에는 마른 여자를 좋아하고, 치마만 둘렀으면 부자든 가난뱅이든 예쁘든 못생겼든 따지지 않고 유혹하는 사람이 돈 조바니라고 그 하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그 아버지를 결투로 죽이고, 쫓겨가면서도 쫓기는 중에도 시골의 약혼한 처녀를 또 유혹하고 겁탈을 시도하다가 또 쫓기고, 그 죄를 하인 레포렐로에게 또 뒤집어 씌우는 아주 파렴치한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드디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투로 죽은 그 기사장이 천상의 전령으로 와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그 오페라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기사장이 돈 조바니에게 나타나서 참회하라고 3번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 조바니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역력하면서도 결국 참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즐거움 실컷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죽는 것을 최고의 신앙생활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그것을 나도 한번 다 누리고 헛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지옥 가는 게 낫겠다고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평생 육신에 이끌려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을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가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지옥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돈 조바니처럼 참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육체가 곧 자신의 심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엄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아라 하면 망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살고 싶은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도 이런 말씀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뺨을 치는데 저 뺨을 댑니까? 참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도 못 참겠는데요. 어느 젊은이들이 휴가지에 가서 뺨 때리기 게임을 했대요. 때리다 보니까 점점 강도가 세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 얼굴에 전치 2주 상처 나는 그 상처를 줄 만큼 세게 때렸답니다. 경찰서까지 왔더라고요. 게임을 해도 싸움이 나오는 게 이게 뺨 맞는 건데 이 뺨 맞고 저 뺨을 돌려대라고요? 문자 그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강요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너도 못 지킬 그것을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무거운 짐을 지워주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제 마음대로 줄이고 확대하는 그런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선대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니요. 이건 정말 바보나 하는 짓이죠. 그렇게는 세상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릴 지경이죠.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상주의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감해서 해석을 합니다. 언젠가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인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또 나는 이미 믿는다고 했으니까,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해도 돼 하고 미룹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도 돼. 근데 나는 장로도 안 하고 권사도 안 할 거니까 나한테까지 이러라고 하진 마. 목숨 걸고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나는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내 안에서 잘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정말 gon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예에 불과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준 것뿐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6장 43절에 나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존재가 그렇게 안 돼서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가 되면 그 행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을 내 나름의 해석으로 하향 평준화해서 그냥 적당히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해야 합니다. 좌절해야 해요. 나 자신에게는 이러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실 때, 내 마음이시고 생각이 되실 때 그것이 가능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도전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마음이 없고 해석해버리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도 돈 조반니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도저히 회개가 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성령을 따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3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 즉시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의 소원이 생겨나고 거룩의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 의해 질서 있고 건전하고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드리는 이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는요, 순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분립 초기에 청년부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청년부 임원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여자 청년 하나가 자기 이상형은 한재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속이 불편하다면서 우엑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청년이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빠 잘생기시고 자상하시고 유머러스하시고 좋잖아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딱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평정했습니다.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 자리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 대한 칭찬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장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밌고 그 단점을 진단해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몇 마디로 평가해야 하는 일을 참 재미있어 합니다. 그 사람 보기와는 다르던데, 완전히 이중적이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중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도 참 재미있어 합니다. 좋아합니다. 전문 용어로 남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남 걱정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군요. 남 걱정을 듣지도 않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순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남 얘기할 때, 남 얘기 한참 재미있게 진행될 때 그때 해야 합니다. 남 걱정하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인 겁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지체가 아니라 내 입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나서 쟤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배설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설물이 있죠. 그런데 사람 몸의 배설물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은데 몸 밖으로 나오면 더럽게 여겨져요. 저는 제 침이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이 바깥으로 나오면 저도 다른 사람도 그걸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꼭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침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바깥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분별의 마음, 판단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튀어나와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나도 더러워지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더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사람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지 못하니까 주로 얼굴이 없는 다른 데 가서 뒤에서 단점도 말하고 비판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 말하는 것 들으면 내 귀에 침이 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닦아내세요. 근데 닦은 이 손으로 또 다른 사람 만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들었으면 그거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역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 광성교회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일부 예배 시간이면 8시거든요. 졸린 눈을 비벼가며 급하게 서둘러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멜로디와 가사의 찬양을 부르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5장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부분을 찬송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그 거룩하심을 이루면서 살게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나 같은 놈도 나같이 더러운 생각이 많고 다른 사람 욕하는 말이 가득 담겨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입이 거란 나 같은 놈도 거룩하게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싶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말씀이 내 안에 지켜져 나가는 것을 내가 보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7일자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회피하면 당신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됩니다. 당신이 변명하며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광신이라고 생각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순종으로 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인데요. 찬송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곡을 아는 분들은 가사만 보고 찬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